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밝히는 착한 영화를 배달드리는 CBS 시네마, CBS 시네마를 미리 보는 시네마 프리뷰 시간의 박재홍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은요, 두 번째 모셨습니다. 장신대학교의 임성빈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모시게 됐는데 왠지 아버님을 뵙는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교수님은 늘 영화와 문화를 또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에 소개해 주시는데 교수님께 영화란 어떤 겁니까? 창문과 다리와 같은 존재다. 아, 창문과 다리다. 예. 저는 보통 이제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와 네. 신학교와 예. 교회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네네네. 세상을 잘 모릅니다. 예.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져야 될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영역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창과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네. 하는 의미에서 창과 다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그리고 다리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 동시에 또 나를 바라보는 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세상에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리와 같은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오늘은 제자 오카눔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꿉꿉함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카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가 제작될 때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영화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죠. 또 영화 보시면서도 재밌는 감상 포인트는 그 내레이션에 그 가수 성유리 씨가 참여했습니다. 네. 네, 탤런트이시기도 네. 하고 또 권호중 씨의 모습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포인트 그리고 또한 그 오카눔 목사님의 육성을 또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영화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영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영화는 뭐 오카눔 목사님의 그 설교와 그다음에 그 설교자로서의 삶, 그다음에 그 제자됨의 길 이런 것들을 그저 삶으로 실천하신 것, 또 네.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신 것들을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잘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한마디로 오카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죠. 그렇죠. 한국교회 이 평신도 제자 훈련을 또 가르치시고 도입하시고 그걸 통해 또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부흥이 됐던 네, 것이고 또 제자 훈련을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 이 제자 오카눔 이 영화가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카눔 목사님은 사실은 이제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국교회 교인 중에서 존경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또 제자훈련이라는 게 어떤 특정 교회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네네. 뭐 그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하셨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제자 오카눔 또 관람할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아까 이제 짚어주신 대로 네. 오카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상황 네. 이때가 한국교회의 아주 그 양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전성기였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주 네. 초고속 성장을 이뤘던 단계죠. 네.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시대적 정신이 뭐냐면은 비교하고 경쟁해서 성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누가 더 큰 교회가 되나, 누가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나, 이게 이제 소위 교회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신학적으로 볼 때는 네. 또 세상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때 옥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그 비교의 대상을 어떤 뭐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비교의 대상이 그런 것 아니다. 나는 좀 더 다른 비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이제 초대교회였고 이런 그런 그 비교 불가의 세상에서의 비교가 아닌 그런 노력을 제자훈련으로서 한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시대를 조금 더 거슬렀던 그런 첫 번째 관람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비교 대상이 이제 주위에 있는 뭐 한국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비교 삼아서 네. 어떠한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 목사님의 삶을 볼 수가 있다. 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또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를 안 한다는 의미는 무슨 네. 세상과의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나 우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네.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표대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 좀 더 절대적인 가치를 분명히 세우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예수님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또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루에 10분 이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묵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들 수 있겠나. 네, 매일 그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삶을 또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영화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은 그 옥하는 목사님의 육성이기 때문에 네. 그 육성이 또 영화 자체가 진실되게 다가오고 네. 저는 영화 딱 보고 난 다음에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제자 옥하남이 영화로서는 네. 그 보통 대중 영화는 같질 않은 거죠. 네네. 이게 뭐 안 믿는 분들은 이게 뭐 설교를 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저희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육성을 통해서 보면 그게 대상이 남보다는 사실 이제 목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본인이 목사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네네네. 이거를 거꾸로 예컨대 평신도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네. 목사가 아닌 분들이 목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자기 반성 그리고 이 목회자들에 대한 이제 애정이 저는 그분이 그래서 이제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든지 교회갱신 협의회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 하신 게 바로 이 목회자들에 대한 애정과 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목회자로서 자기 관리의 철저함을 또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죠. 골병이 드실 정도의 자기 관리.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제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혼자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를 또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또 다음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이제 철저한 자기 관리의 삶. 네. 이것이 바로 또 옥하는 목사님의 또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분의 존경받아야 할 포인트가 네. 아닐까 싶은데 또한 이제 그 아드님들과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함께 가족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 웃지만 굉장히 참 코미디가 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참 슬픈 예, 우픈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장한 가족 아이들과 이제 가족 사진까지도 찍을 수 없었던 네. 그런 시간마저 없었던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서 이제 아드님들이 이제 네. 사진을 찍는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목사님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구나.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떤 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참 신앙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 정의하고 싶냐면요. 네.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시는 것, 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의 이제 말씀과 신학에는 아주 기본으로 자리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내가 제자 훈련에 이렇게 힘썼는데 원치 아니하게 이런 대형 교회를 이룬 것에 네. 대해서 그리고 또 원치 아니하게 대형 교회를 이뤄놓고 그것이 그렇게 한국 교회에 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못 끼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그 기도 제목을 안기는 것,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끝까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네네. 그렇게까지 수고하셨는데 네. 그저 기쁨으로만 마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기까지는 네.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모습이 우리 옥 목사님이 이렇게 의 모습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저는 감사와 회개의 모습에서 찾게 됩니다. 네, 이게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네. 또 끊임없이 한국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또 본인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참 신앙인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제자 옥한음 또 한 줄로 또 정리를 하면서 또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제자 옥한음 어떤 영화인가요? 제자 옥한음, 비교 대상이 달랐던 사람.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좋은 신앙인, 뭐 좋은 제자, 그러면 누구보다 더, 뭐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뭐 자꾸 이렇게 비교를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하는데, 네. 옥 목사님은 조금 더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속화 시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즉 예수님의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 그래서 제자 옥한음은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달랐던 사람을, 또 그분의 삶을 소개하는 영화다. 또 이 신앙과 삶, 또 말과 그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셨던 이 목사님의 삶을 또 배울 수 있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그러한 영화 제자 옥한음,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또 함께 보셔도 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교수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옥 목사님의 이 네네. 삶의 무게와 목회의 예. 무게가 다시 한번 도전되어오는, 영화 보시면서 네. 자기 이야기로 한번 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우리를 맞습니다. 돌아보는.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회개의 심령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CBS 시네마 또 시네마 프리뷰 시간 제자 옥한음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음 편에 더 좋은 영화를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